생기가 돋는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구약 성경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 시대의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혹시 성경 구절이 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안 띄우면 어쩔 수 없고,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암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8월 10일부터 15일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를 나를 따르라 라고 잡았습니다. 물론 저를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뭐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이렇게 수련회 주제를 정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때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전에는, 수련회 이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수련회 전에는, 지금부터 이제 수련회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소름이 돋도록.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1200년을 걸쳐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가리키며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역사라고 해서 구약의 역사를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구속사. 그럼 구약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왔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수련회까지 4주 동안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려는 종교학자들의 진화론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은 처음에는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원시적인, 그러니까 원시 종교라고 하죠. 그러다가 지식이 발전하면서 종교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점점 고등 종교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결국 사람의 고안품, 사람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떤 탁월한 사람이 만든 이론 체계일 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이론을 신봉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런 이론에다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건데요. 만일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요, 10년 동안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전공을 해왔고 22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해왔던 제가 제일 먼저 이 교회에서 뛰쳐나가겠습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으로 그냥 바로 그날부터 그냥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등 종교에서 고등 종교로 발전한 인간의 고안품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자기를 알려주신다, 드러내주신다. 그래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하시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자신을 드러내주신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실 구원과 방법을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나중에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범죄의 시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오염되지 않은 에덴 동산에 수천, 어쩌면 수만 그루의 과실수들이 있고 정말 보도 듣도 못했던 정말 진귀한 과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몇 그루였을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는 몇 그루 있었을까요? 한 그루입니다. 그죠? 단 한 그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안에 있는 열매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천 수만의 과실들만 먹고 살아도 평생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선악과는 신경 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오실 분들 있죠? 단기 선교를 가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교도 참 좋지만은 4, 5일 내내 매일매일 저녁마다 어마어마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과일을 이만한 과일에 여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밤마다 이렇게 까서 먹습니다. 야, 말 그대로 이 필리핀 과일 천국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5일을 보내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꼭 이 천국이란다. 그 단기 선교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과일에 꽂혀서. 그리고 제가 선교 가서 제 인생 과일을 만났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입니다. 아십니까? 두리안? 커다랗고 껍데기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 과일 있잖아요. 지난주엔가 우리 청년 2부에 우리 소라자매님이 두리안 캐러멜을 사오셨어요. 껍데기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 두리안 그림이 있는 캐러멜을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봉지에 있는 두리안 그림하고 제 머리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해요. 목사님 머리하고 두리안하고 똑같아요 하면서 너무 천진만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 인생 과일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이 두리안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냄새부터가 역겹더라고요. 이 과일인가 쓰레기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는요 완전히 중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저 구리까지 청과시장까지 가서 그거를 얼려 있는 걸 사와서 녹여서 먹고 그럴 정도가 됐습니다. 이 완전 인생 과일이죠. 선교 가기 전에는요 두리안이라는 건 전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37년 만에 그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리안 말고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과일보다 못 먹어본 과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에덴에 있는 과일을 아담이 몇 종류나 먹어봤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과일들이 거기에 있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왜 그 선악과의 마음을 뺏겼냐는 말입니다. 마귀의 몇 마디 유혹을 듣고 하와가 그걸 먹고 마는 겁니다. 먹으면 죽을 거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분명히 했는데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이 옆에 딱 있으니까 다시 권합니다. 너는 안 먹어?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어. 막아야 될 텐데 하와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안 죽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덥석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절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그 감정을 혹시 생각하시죠? 그죠? 나는 평생에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감정 모른다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나쁜 짓을 하고 나서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뜨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경찰이 지나가면 괜히 막 뜨끔해집니다. 괜시리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나요?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죄의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었습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으로서 자기 죄의식을 함께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으로 옷을 입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 수치가 좀 가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슉 하고 들려오는 겁니다. 그분이 다가오시는데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숨었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위에 좀 띄워주시면,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절이었죠? 아까 8절. 네, 어디에 숨었습니까? 네, 동산나무 사이라고 돼 있나요? 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동산나무 사이에라고 돼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나무들 사이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고 이 술래잡기란 게 아니라 아예 빽빽한 나무 그 숲속 안에 아예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지도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아담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식물이 단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잃은 시점에서 이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실제로 말라 죽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이란 게요, 지옥에 가야만 지옥이겠습니까? 아니죠. 삶도 지옥처럼 돼버렸습니다. 11절 이후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시간을 거슬러서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딱 만났을 때 하와를 딱 보고서는 정말 손발이 오그라질 정도로 로맨틱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자다가 이불 킥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증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런 고백입니다. 네. 그렇게 좋아 죽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시죠. 아담이 대답합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감정을 한번 놓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러니까 여기가 그가인데 아마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에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분노가 확 오죠, 그죠? 대놓고 이제 하나님 탓, 여자 탓을,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들고, 왜 여자는 왜 이러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와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느냐? 예, 변하니. 막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와한테도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와 역시도 살아야 되거든요. 뱀이 저를 깨웠습니다. 하와 역시도 변명거리를 찾고 탓할 찾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탓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탓이었습니다. 탓이란 건요, 관계를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끼리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삶이 지옥이 됐다고.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세상살이의 수많은 부조리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를 그냥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됐는지 제가 참치캔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치캔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요, 어디죠? 그 부엌에 있는 참치캔을 한번 찾아서 유통기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5년 전에 산 게 지금도 여기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참치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참치캔이 네, 그렇습니다. 거의 참치캔 유통기한이 한 7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년이 훨씬 넘어도 먹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캔 내부에 멸균을 시켜놓고 완전 밀폐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도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캔이지만은 그 캔에 진짜 바늘구멍만큼 조그만 구멍이 한 개 똑 뚫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일 이내에 다 상해버립니다. 예, 부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다고 했고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순식간에 인간과 세상을 잠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그대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위한 이 솔루션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이 솔루션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먼저는 하와를 깨웠던 뱀에게 말합니다.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물론 저주받는 주체는 단순한 이 뱀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뱀을 조종한 사탄입니다. 1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왜 아무도 안 읽지? 잘 안 보이나요? 네, 글자를 크게 해서. 자, 이 말씀을 이제부터 잘 보시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앞에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먼저 뱀과 하와의 관계를 떼었습니다.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나서 뱀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뱀하고 먼저 관계를 떼놓습니다. 그런 후에 뱀의 본문 띄워주십시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할 거라고 전쟁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여자의 후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남자의 후손으로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아브라함이 남자의 여자예요? 이삭이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못 낳죠. 그죠? 남자가 애 낳느라고 고생한 건 분명 아니지만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꼭 구약시대에는 남자를 개념했습니다. 남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역사를 통틀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도 알려주십니다. 15절을 계속 보십시오. 뒤쪽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 겁니다. 죽으면 사실 모든 게 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 앞에 마귀는 내가 이겼다! 라고 쾌재를 부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죽으심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 싹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이 깨졌습니다. 즉 뱀의 머리가 깨진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도록 한 것은 그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니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들을 아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기독교 신앙이 진화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시적인 토속 신앙을 인간이 발전시킨 인간의 고안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시간에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보내는 걸 취미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에 취미라면 굉장히 고약한 취미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독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흥얼거리다 사라지는 유행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그 사역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솔루션은 일사천리로 이어집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후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후손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주신 해법을 보십시오. 뭡니까?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 끝에 여자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던 역할입니다. 죄짓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죄의 형벌이 더해져서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받는 일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자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힘드시면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생각보다 아기 낳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 낳지 못했던 얘기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기까지 4명의 아내가 경쟁하는 그 이야기가 가관 아닙니까?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지 불임의 불행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이어져야 했던 역사였던 겁니다. 구속사.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해법입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고 키우려면 남편은 뭘 해야 될까요? 먹여 살려야죠. 17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일해서 가족이 먹고 살 거리를 네가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별스러운 건가? 아닙니다.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아담에게도 형벌이 더해졌습니다. 아내하고 똑같은 형벌입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열심히 노력하지만 고통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지만 땀 흘려서 열심히만 일하면 어쨌건 먹고 살게 하시겠다. 자, 여기까지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그리고 또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9절 후반절이죠.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요? 잘 못 찾겠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죽게 됐다고 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 질문해 보신 분, 궁금했던 적 있으신 분? 저는 궁금했었는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당신이 하와예요? 내가 그렇게 애 낳기 힘들어. 장본이 당신이요?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당신이 아담이구나. 내가 일자리 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야, 진짜, 야, 여기서 얼굴을 보네. 설마 천국인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그 힌트를 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옷이라고요? 가죽옷. 그럼 왜 갑자기 옷 입혀준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것도 왜 가죽옷이셨을까요? 즐겨서요? 스타일이 멋져서요? 앞서서 두 사람이 범죄하고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잎은 자기의 죄를 가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죽옷은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죽옷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어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짐승의 죽음은 앞서 계시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렸던 것처럼 훗날 메시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을 그 희생을 근거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되게 신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두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일이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됐다고요? 얻을 것이다예요? 아니죠. 얻다. 무슨 형태예요? 시제로는 과거형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가요? 지옥 절대로 안 가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계시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고 힘듦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을 넘어서는 삶의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옷 입은 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